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배에 탔는데 그 배가 바람을 맞아서 순적하지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로 작은 배에서 갈아탔지만 그 큰 배가 바람을 이기는데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갈 때부터 큰 배로 옮겨 탄 후에 이는 이 바람들은 사실은 경고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작은 바람들이 자꾸 부는 거예요. 작은 풍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큰 풍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큰 바람이 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나가다가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들을 잘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피해서 가느라 해안길을 따라서 조심조심 갔어야 됐고 항해가 좀 더뎠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날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죄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겨울이 가까워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기 전에 사실은 항해를 마쳤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가 되도록 항해가 느려지고 이러면서 지금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7대 절기로 나누면 제일 마지막 세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나팔절, 속죄일이 이제 붙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회중들을 다 모으면 속죄일에 대규모 민족적인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지내는, 미국으로 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 전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속죄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였어요. 성경역으로 하면 7월달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유대력으로 하면 이제 1월 1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시 하샤나라고 들어보셨죠? 1년의 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여기는 이제 신년절인 거예요. 속죄일은 이제 7월 10일이죠. 근데 이것이 로마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 달 되는 겁니다. 이때가 AD 59년이었기 때문에 역환산해서 돌아가 보면 AD 59년 10월 5일 이것이 정확한 날짜였다고 그래요. 10월 5일이면 이쪽 지방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이런 시점인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면 항해하기가 여기 지방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이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야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항해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미 다녀봤고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초들을 얘기하면서 3번씩이나 내가 파선을 당했다. 그리고 일주야를 바다에 있었다.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엄청난 경험이 있었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의 경험상 지금 겨울에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또한 아마도 하나님께서 있을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도 많은 인생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봐요.
그래서 사역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감동을 받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경험들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전혀 이제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먼저 믿었던 겁니다. 바울은 죄수이고 바다에 대해서 뭔가를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봐도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주는 배 주인을 얘기하는 거고 선장은 배를 조종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미양이라고 하는 곳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서 무라로 가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타고 그다음에 크레타 섬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크레타 섬에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항구에서 머물고 갔으면 했던 거예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바울은 미양에서 지내자고 그래요. 지금 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가면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수 있고 배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거예요. 베닉스는 이제 어디 있냐면 똑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데 미양은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다면 베닉스는 서남단 끝에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 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람이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불어주는 그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서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정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4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요. 유라굴로는 합성어거든요. 유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퀼로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유라굴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유로스는 동풍이란 뜻이고 아퀼로는 북풍이란 뜻이에요. 북동풍이 분 겁니다. 북동쪽에서 바람이 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풍이 불 때는 베닉스로 갈 수가 있는데 북동풍이 불었으니까 어때요?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허리케인 막 이런 바람처럼 이 지방에서는 유명한 그런 바람이었던 거예요. 이 북동풍이 불어오면 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집트 방향으로 막 밀려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큰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 바람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바람에 밀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거예요. 가우다 섬이 방패막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 이제 작아지니까 간신히 거루를 잡아가지고 항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스르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래톱이란 말이에요. 모래수렁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배가 모래수렁에 빠져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걸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이에요. 지금 풍랑까지 부는데 스르디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은 계속 치고 풍랑으로 계속 애를 쓰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싣고 가던 짐들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거였겠어요. 곡물을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옮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곡물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있고 또 배의 모든 필요한 기구들도 다 던져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혼쭐이 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정확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남풍이 부는 것 같아요. 아, 이대로 하면 잘 풀릴 것 같아요. 아, 남풍 부니까 베닉스까지 가보자 하고 이렇게 운행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니까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던져버려야 되는 상황. 배를 지키는 거, 내 인생의 배, 내 생명을 지키는 거 이것만으로도 버거운 이런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털어버리고 지금 빈손으로 어떻게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이런 지경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전혀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다고 생각돼요. 여러 날 동안 계속 애를 쓰는데 곡물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런 풍랑이 계속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앞도 보이지 않고 바람만 치고 파도가 배 위로 넘실거려서 달려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알렉산드리아 호, 이 배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항해를 그대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송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제 가운데 서서 드디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다 이 얘기인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주저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 말 듣지도 않는데 우리 여기서 가지 말고 겨울을 나고 가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말을 안 듣게 되겠죠. 말을 안 하고 잠잠하게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는 잃을 거야.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털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 생명에는 아무도 해침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배고 뭐고 구할 생각이 없죠. 생명만 어떻게 하든지 구해줄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이 말했을 때 바울의 말을 싹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장 선주 말 믿다가 배가 좌초하게 생기고 인생이 무너지게 생긴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생의 풍랑마저도 다 잠재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을 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작은 배를 타고 시돈에서부터 쭉 오는 그 과정까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천천히 갔어야 했던 이유. 큰 배를 갈아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순항하지 못하고 여러 날을 거쳤어야 했으며 그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치면서 겨울로 들어갔을 수밖에 없는 이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까지 잃어버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그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없었으면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들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 가운데서 배가 난파하겠지만 너네 생명은 전부 다 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 이 영혼들을 주고 싶은 것인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 역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황제 앞에 서기 전에 너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건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그 배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기미를 보여주시고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맞게 하나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네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 너한테 다 맡겨줬다. 네가 이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나한테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도 우린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파도 가운데 광풍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하고 바위덩어리가 마음에 얹혀져 버린 것 같은 이러한 느낌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소망마저도 다 끊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여러 날 동안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별마저도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내 인생의 배 위로 쳐 올라오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합니까? 스루디아라고 하는 모래톱에 빠져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던져버린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신 뜻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 내게 주었다. 이제 너는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취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